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도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른다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저희들은 어떤 일꾼일까요? 주님, 저희들을 주님께서 들어쓰시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항상 사람을 들어쓰시려고 하셨으니 저희들이 들어쓰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날씨가 옵니다. 경칩이 벌써 지났고 춘분이 이제 3월 21일 날이 춘분이던데, 아침에 나오면서 딱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는데 구기자 잎이 파릇파릇 돋아났고 딸기가 이렇게 다 돋아나왔어요. 참으로 세상의 이 자연 생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대로 다 알아서 하더라고요. 정말 누가 시켜서 생명운동 하려면 그거 지쳐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알아서 다 하더라고요. 우리 정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요 곧 길이요 생명이라 했으니, 예수 생명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같아요. 정말 봄이 대동하면 살아나고 겨울이면 다 죽어서 저기 언제 다시 살까 하는 생각을 했다가도 봄이 되면 딱 살아나잖아요. 작년에 뽕나무를 하나 심어서 한 4kg 어디를 땄는데 올해는 아마 한 5, 6kg 딸 것 같아요. 다 이만큼 부풀어갖고 언제 망울을 터질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에 의해서 정말 이 생명을 연장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예수 생명을 얻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고난도 불사하고 어떤 위협을 느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경험한 성도들이 열방을 가슴에다 품고 화산처럼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였어요. 현재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구촌에서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서 갇히면서도 예수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라고 전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잡혔을 때 나는 목사가 뭐인지도 몰라요. 무수 하길래 나는 목사란 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는데, 그 사람은 아침에 끌려나가면 저녁에 피범벅이 돼서 쭉 늘어진 걸 갖다가 탁 쳐였고 또 이튿날 아침 또 끌어내 가더라고요. 이렇게 목사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한 번도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그러지 않았고, 예수 전하기에 그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계속 생각해요. 저 늘어서 피가 철철 흐르는 몸으로 들여다가 깜빵에다 탁 던져였다가 이튿날 아침 또 꺼내다가 고문하고, 그래도 굴하지 않고 끝끝내 목사라는 그 직함을 버리지 않고 사는 그런 사람들. 정말 저도 그분을 보면서 왜 저럴까? 그때는 모르니까 왜 저럴까? 내가 안 한다면 될 텐데 왜 저렇게 고문을 받고 피를 착착 흘리고 이빨이 다 빠져나가갖고 그러면서도 저렇게 당하고 살까? 이래 했는데, 정말 예수 생명을 전하는 일은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누가 뭐래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 이겁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속에 있는 생명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승천하면서 공중권세를 잡은 원수마귀를 정복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처소를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그분이 장차 다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누군가가 복음 하니까 성경책 말씀이 막 다 복음이지 그러더라고요.
예, 물론 맞습니다. 성경책 말씀이 다 복음이지만 거기에서 주요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와서 33년 반을 선교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면서 내 다시 갔던 대로 돌아오마 하시고 약속하고 가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린 제대로 알아야 된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자기는 복음에 미쳤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 같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했어요. 제가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진짜 지하 감옥에 갇혀서 가슴 고문을 다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매 맞고 피 터지고 하면 야, 내 이거 왜 하지? 이러겠는데 복음에 미친 겁니다. 우리는 복음에 미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그 감옥에서 죽기 전날에 이렇게 딱 상상을 하는데 자기는 죽어도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라 죽어도 할이 없다고 했어요. 딱 끌려나가서 돌에다 딱 놓고 이만큼 큰 칼로 딱 내리치는데 머리가 뚝 떨어지게 영화도 잘 찍었더라고요. 머리가 뚝 떨어지는 게 다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한 목숨을 불사하면서도 정말 힘들다는 소리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때로 아이고 힘들어 다 힘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놓고 보면 지나온 우리 선배들 정말 우리 스승들이 걸어온 그 길을 놓고 보면 그 길을 위해서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생각해보면 제가 겪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내 귀로 직접 들으면 살아납니다. 우리가 처음에 전도해서 사람을 데리고 올 때는 송아지 풀밭에 뛰다는 송아지 끌고 오듯이 막 오잖아요. 가보자 해서 끌고 와서 앉아서 들으면 첫날은 에이, 둘째 날은 그 다음 세 번째 날은 그런 거 걷기도 하고 네 번째 날은 맞아 이렇지 않습니까? 복음은 들으면서부터 자신을 이렇게 동의하게 되고 이것이 맞구나 하는 거로 인식하게 된다 이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생명이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들려주는 자가 이사야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들려주는 자가 없는데 나처럼 아무것도 모르면 예수를 믿겠어요? 못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를 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고 어떻게 찾겠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사람이 있어야 하기에 주님께서는 항상 복음을 전파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제가 이제 물어보면 당신은 어떤 일꾼입니까? 하고 물어봤잖아요. 바로 그 일꾼이 우리들이라 이겁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일꾼. 전하고 듣기만 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또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찬양에 되어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를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성령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르되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또 요엘서 2장 31절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런데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를 바로 주님께서 그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쿠웨이트 선교사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쿠웨이트에 간 지 7년이 되도록 단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무슬림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을 전도해놓고 세례를 주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왜? 7년 동안 그토록 전도하려고 애썼지만 누구도 그 말을 듣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정말 자기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봤다고 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소리를 다시 한번 새겨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7년 동안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바친 그 선교사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맨날 전도 선교 하면서 제가 한 일이 무엇이든가 이렇게 정말 주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두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가시밭길을 헤맨 것처럼 나도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이런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늘보다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신 것도 그렇고 많은 이적과 어경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도 그렇고 죽은 자를 살리심도 그렇고 근본 목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면서 정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이렇게 오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도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구하는 길이기에 주변에 이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은 먼저 일꾼을 찾으십니다.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고 또 많은 선지자들을 불렀어요.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셔서 이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세상으로 내보내셨고 이들이 세상을 정말 진동시킬 만큼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해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일꾼을 찾으시는데 그 일꾼들이 바로 여기에 앉은 우리들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켰고 교육을 했고 정말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내 말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 앉은 분들이고 저희입니다. 우리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100마리의 양, 100마리의 양 중에 71마리의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심정이 정말 이런 영혼을 찾기 위한 우리들이 마음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도 문제를 해결하시고 병자를 고치신 것도 영혼 구원의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인해 좀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이렇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막 나는 신앙생활 못해 신앙이요 무슨 게 하는데 못해 신앙도 좋고 어저께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좋고 우리가 문제는 최종 목적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과 발이 항상 영혼 구원을 위한 일에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어느 한 병원에 전도사 그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병원이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내보내놓고 의사실에 앉아서 돈 펴놓고 돈 세느라 정신이 없대요. 근데 계속 세다가 어느 날에 우야 같은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야, 내가 너를 그렇게 잘 만들어서 네가 돈벌이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네가 환자들에게 내 복음을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 하더래요. 그거 무슨 소리입니까? 네가 영혼 구원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했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너는 돈 버는 데만 급급하고 왜 영혼 구원을 신경 쓰지 않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환자 차트를 만들면 꼭 교인 차트를 같이 만들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전도니까 환자들이 안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한 달에 468명인가 했더래요. 1년에. 그러니 얼마나 많은 영혼을 보였겠어요. 근데 그 의사 선생도 뭐 의사래도 어찌겠어요. 죽었어요. 천국에 딱 갔는데 막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이 있는데 가운데 보니까 나무가 다른 집에는 올긋보고 뭐 사과 같기도 하고 복숭아 같기도 하고 열매들이 가득 맺혀져 있는데 자기 집에는 열매 하나를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대요. 어째 다른 집은 다 있는데 이거 천사가 와서 내 건 다 따먹었냐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천사가 따먹은 것이 아니라 요거는 네가 영혼을 하나씩 구할 때마다 열리는 열매인데 너는 그러니까 열매를 제대로 구원하지 못했구만 하더래. 내가 1년에 460명이나 구했는데 그거는 남이 구해놓은 걸 네가 데려온 거고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구하는 것은 남이 해놓은 걸 남이 그 교회에 다닌 사람 끌어오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영혼이 진실로 세상에 묻혀 사는 사람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직 시간이 안 돼서 너는 세상에 다시 나가 그래요. 그래서 왔대요. 와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 병원에 산부인과 문 앞에만 가서 있는데 오늘 애기 하나 애용하고 나면 그 얘기인데 나는 무슨 의사이고 나는 전도사인데 나 너 전도했어 하면서 찜해 놓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전도도 남이 해놓은 걸 중간에서 데려오지 말고 우리가 전도하는 건 딱 우리 교회에 데려와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교회, 자기 집이 가까운 교회라도 나갈 수 있게끔 우리가 인도를 해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진실하게 찾으시는 진실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 말씀에 그랬잖아요. 진실한 일꾼도 없고 추수할 일꾼도 지금 많이 없다 했잖아요. 때문에 추수할 때가 되면 어저께 전번에도 전했지만 주님은 키를 드시고 죽종과 알곡을 갈라낸다 했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농사를 지으면 죽종이도 있고 알곡도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근데 우리도 역시 영혼 구원에서 죽종이와 알곡이 있습니다. 알곡은 진짜로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데 추수할 일꾼은 바로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신체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팔이 없어도 불편하고 다리가 없어도 불편하지만 심장이 없으면 어떨까? 죽잖아요. 숨을 못 쉬니까. 정말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처럼 중요한 심장을 우리가 내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못 살아요.
우리 여기 제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강성곤 목사님 전 존경합니다. 비록 남처럼 다 유창하게 뭘 못해도, 응? 솔직한 말로 그렇잖아요. 유창하게 뭘 못해도 그 깊이는 끝없이 깊고, 또 나가서 하는 거 보면 아니 나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저 입에서 저 소리가 터져나오는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우리는 정말 예수의 심장이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 첫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 8월에 대동강변에 샤마노를 끌고 갔습니다. 타고 갔습니다. 우리 이북에서는 샤마노라고 배웠는데 여기는 셔먼호드만요. 이 배에 토마스라는 젊은 선교사가 이렇게 탑승하고 있었는데 그가 한국 개교의 첫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김웅의 중조부, 김웅우가 김일성의 중조부고, 그 다음에 김보현이가 할아버지고, 그 다음에 김영직이가 부친이고, 그 다음에 강반석이가 어머니예요. 근데 거기에서 김웅무라는 사람이 조선군대 대장이 되어서 그 샤마노를 침몰시킨 겁니다. 우리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가는 샤마노를 대동강변에서 침몰시켰는데 그 사람이 막 배가 물에 깔아앉으니까 정신없이 육지를 향해서 성경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 권을 자기가 가지고 물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다가 조선군대에 잡혀갖고 갔는데, 솔직한 말로 정말로 그 성경 한 권이 북한의 기독교를 살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비록 그는 죽었지만, 우리가 북한의 조선군대에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목을 잘랐어요. 근데 목 자르기 전에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모래불에서 계속 기도를 하더니 성경책 한 권을 꺼내서 그 사람한테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거 안 받았어. 또 목 치려고 하니까 또 머리를 숙이고 막 기도하다가 또 그 성경책을, 말이 안 통하잖아요. 성경책을 또 내놓은 겁니다. 근데 그거 안 받았어요. 안 받고 목을 쳐버렸어요. 그 선교사. 목을 쳐봤는데 정말 성경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2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정말로 우리가 순교를 당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 강화도를 먼저 선교하고 북한으로 갔어요. 근데 강화도에 지금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강화도의 90%가 그때는 막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충건이라는 이 군대가 앉아서 정말 사람을 죽이고 보니까 생각이 많잖아요. 아무리 도깨비 같아도 사람을 죽이고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근데 앉아서 뭔가 맨날 그 책을 내주던 그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도 멀리 그 사람을 죽인 그 장소에 가까 그 책이 그대로 있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그때부터 그 성경책을 읽어봤대요. 읽으니까 이거 진짜 내가 믿어서야 되고 이거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을 죽였구나 하고 후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조선의 첫 장로로서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되었고, 또 그 사람들이 막 그 성경책을 집어다가 벽에다가 벽지를 했는데,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막 이 벽지를 해놨는데 딱 듣다 보니까 그 문구가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했는데 나중에 널다리 교회라는 교회가 그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이런 일들을 정말 놓고 봤을 때 성경책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심금을 울려서 이렇게 믿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은 생명이고 또 생명은 반드시 싹이 틉니다.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작년 겨울에 완전 말라 비틀어졌던 것 같은 나무와 풀들이 다 싹이 트더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죽게 바친 이들 때문에 오늘도 우리 이 한국교회가 움직이게 되어 생겼고 앞으로도 또 우리 이곳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빚진 자라고 했어요. 응? 찬양에도 있잖아요. 복음이 빚진 자. 누가복음 10장 3절 4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우리 성경책에 보면 전대나 선교 나갈 때 전대나 신을 가지지 말라 했어요. 어디 길 가는 사람이 기본상 갖춰야 될 것이 전대나 신인데 이걸 가지지 말라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필요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면 전대도 나오고 신도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에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니 귀신도 항복하고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할 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는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환경과 조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믿고 전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구원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후회와 기회는 다릅니다. 후회는 기회를 놓친 자가 하는 그 생각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집사님이 들려준 이야기인데 그 동네에 아주 우울증에 빠져있는 여자가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집사님을 찾아왔더래. 집사님 난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는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러더래. 그래서 그때 집사님이 시간이 없어갖고 내일지 너네 집에 찾아갈게 하고 못 찾아갔대. 그 다음 주에 찾아가니까 벌써 그 여자가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었더래요. 이렇게 기회를 놓치면 모든 것은 끝장이다. 때문에 우리는 내 앞에 다가온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금방 믿을 것 같았는데 또 믿지 않고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얌전해갖고 내가 믿을게요 찾아갈게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근데 막 우상굵게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거 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찾아오더라고요. 찾아와서 참말로 믿기 시작하니까 더 열심히 잘 믿더라고요. 이래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죽은 나사로의 돌문을 그 무덤의 돌문을 여는 것은 우리지만 정말 그를 살리시는 이는 주님이시고 정말 포도주를 우리는 물을 길어올 수는 있어도 그것을 포도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이도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피 묻은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면 주님이 붙이십니다. 때문에 전도할 때 대상을 찾고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라. 평안. 가정에 평안이 없으면 주님도 잘 압니다. 맨날 이뿔 싸움하다 보면 언제 주님을 믿겠어요.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가정이든지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해 줘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주님은 이 땅에 평안을 주러 오셨다 하셨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부활하셔서 첫 말씀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소유가 많고 정말 어떻게 마음상으로 보면 우리가 보면 저 사람 참으로 행복할 것이다 하지만 행복하지 못하더라고요. 안식이 없기 때문인데 예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부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속은 부자더라고요.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정한 평안이 있기에 어렵고 힘듦에 닥치더라도 예수를
부르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로 인해서 그 모든 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제가 오늘 제목을 당신은 어떤 일꾼입니까? 지금까지 나이란 모든 전한 그 모든 말씀에 비춰놓고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그것도 거저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세운 일꾼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 전하기에 힘쓰고 애쓰는 자들로 살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일꾼들일까요? 주님께서 바라는 대로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으니 그 영혼 구하기에 힘쓰고 애쓰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